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면은 파벌된 내용들, 그리고 또한 은사에 대한 내용들, 또한 예배의 형태에 대한 내용들,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유형들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 나타날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랑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에로스 사랑,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친구 간의 필로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사랑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그 원천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늘 사랑장을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봅시다. 물론 이제 사랑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은 13장 4절에서부터 보면은 8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랑은 원천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사랑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사랑의 원천은? 사랑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부터 사랑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무슨 속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의 속성 가운데서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속성 속에도 사랑이 있죠. 이것이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이죠. 그죠? 공유적 속성이죠. 사랑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피조물이라는 육체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을 형성할 때에 사람의 성품 속에 이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 속에. 그죠? 이 사람의 성품 속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말하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음으로.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사랑은 그 원리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천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원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의 사랑의 원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행동에서. 그죠? 우리의 사랑은 원천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이 원리는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행동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생각하는 행동, 그 다음에 두 번째 행하는 행동, 이 두 가지 속에서 사랑의 원리는 묻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의 완성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천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원리는 우리 행동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랑의 완성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랑의 완성. 우리가 사랑은 무엇의 완성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완성을 이루심이죠. 그죠?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성을 이루죠. 예수님께서 이 완성을 이룰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그죠?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사랑은 무엇의 완성인가 하면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율법은 누가 완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잘 봅시다. 우리가 사랑을 잘 알려면은, 사랑에 대해서 잘 알려면은 누구를 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누구 안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전부 다 일맥상통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랑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대체로 보면은 에피크로스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로스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가페죠, 그죠? 아가페. 이 아가페를 논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원전은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아가페가 행동으로서 실천을 옮긴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완성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면은 원천과 완성에 대해서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사랑을 논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랑을 우리는 열매라고 말하죠. 그죠? 예? 사랑. 그러면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으로서는 지금 이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의 사람이 보면은 죄를 범하면서 나타났던 속에서 부패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부패하고 타락에 이르렀죠. 그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표현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흉내만 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까?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행위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지식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수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 안에 녹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슨 열매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랑. 그러면은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랑을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사랑의 표준은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사랑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말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가르치는 속에서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가르치는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랑을 갖다가 남녀 관계, 이성적 부분, 그다음에 이제 관계적 측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는 수련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표준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사랑의 표준. 사랑의 표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랑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사랑에 대해서 바로게 깨달은 사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사랑의 표준을 아는 자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우리가 네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사랑의 네 가지 특징. 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특징들 말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네 가지의 특징들을 본다면 제일 먼저요. 사랑을 똑바로 아는 사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이 그 사랑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제일 먼저 문제는요. 소중함을 잘 알아요. 소중함. 소중함. 여기서 이제 소중함이라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들을 통해서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진정하게 깨닫는 사람들 속에서는 자사람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요. 이해되시죠? 진정하게 사랑을 깨달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 나타난다고 특징이요?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공동체의 소중함, 사회의 소중함, 다른 형제들의 소중함, 자연의 소중함. 아시겠습니까? 이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악을 행치 않습니다. 악을 행치 않습니다. 특징, 악을 행치 않습니다. 네 가지 특징 보고 우리 이제 본문에 들어갑시다. 그래만이 도움이 되니까. 소중함을 알게 되고 악을 행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의 근본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를 담아가는 겁니다. 선이죠, 토브. 그 속에 로라는 악이 없습니다. 소중함을 알 뿐만 아니라 악을 행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 거짓은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 그죠?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존경하기를 먼저 합니다. 존경하기를. 상대를 존경하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기를 먼저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나타나는 뭐 그 외에 뭐 특징도 많습니다만은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과 이제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과 함께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은 이렇게 네 가지의 기본적인 골격 속에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말하고 있는 오늘 13장의 사랑장. 특히 이제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함께 증거해 나가면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파벌과 그리고 또한 분파주의 속에 뿐만 아니라 또한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13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이해하기도 쉬운 것인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지금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방언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방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언에 대해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두 번째, 천사의 말. 자, 여기서 왜 그 사도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말했을까요?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언.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사람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천사의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지 않고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이런 두 종류의 방언들이 있다. 그런데 방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하는 것이죠. 방언은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가 영으로 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으로 교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언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줄 때에 이 방언은 어떤 구원과의 내용들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신앙적 부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교통을 통해서 그를 보다 더 신앙 단계에서 성장하는 부분에 이 방언들이 요소 속에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속에서는 이것을 차별과 등급으로 딱 매기는 겁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리 없다. 아무리 그 방언을 할지라도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방언 또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특히 여러분들 이 방언이 사랑이 없으면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당시에 보면은 이 고대 사회석에 보면은 신을 부를 때에 썼던 도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깨워야 되니까. 그때 깨울 때에 주로 이제 썼던 내용들의 도구들이 뭔가 하면요. 이런 이제 타악기 같은 것들, 뭐 꽹과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치면서 막 신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꽹과리를 치고 하는 것은 신을 깨워서 부른다는 것이죠. 또는 귀신을 쫓아보내는 측면에서 또한 이런 도구들이 또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은 신을 부르는 측면 또는 귀신을 쫓아보내는 측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도구가 사용됐거든요. 그러면은 사랑이 결여가 된다면은 바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적 교통을 통해서 그와 함께 교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우상의 신을 부르고 그리고 또한 귀신을 쫓아보내는 그런 축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형제들과의 교통, 그래서 방언이라는 부분들이 항상 교회의 유익을 건덕을 세우지 못하는 방언은 그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방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능력을, 예언의 능력을 가졌다, 어떤 비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결여가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속에 모습들이 세워지지 못한다면 그 예언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공유적 속성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파적 문제, 그 다음에 예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점들이 가장 지금 종합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진단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라고 딱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의 결여다, 사랑의 결여. 사랑의 결여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뭐 구제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 그 형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그 형식 속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랑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러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사랑은 앞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우리 속에 나타나는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생각의 행동, 그 다음에 육체의 행함의 행동, 이런 부분들이 함께 나타남이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들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오래 참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적극적 부분에 대해서 인내함을 먼저 가지라는 겁니다. 이 인내함은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분노함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것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앞에도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신앙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은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사랑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소중함과 악을 행치 않는 것,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 이런 모습 속에 나타났는데, 그러면 우리 속에서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오래 참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 그냥 참아야 돼. 이거 뭐 하루에 인자를 갖다 20번을 쓰면 뭐 살인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인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떤 내용 속에서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환경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의 소극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인 부분들까지 오래 참음이 돼야 되는데, 이 오래 참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십자가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이 사랑의 이루어짐은 가능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은 어떻게 된다? 온유해야 된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 수동이 아니고 능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함은.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온유함은 수동이 아닙니다. 수동이. 여기서 온유함은 능동을 말합니다. 능동. 그러면은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무엇을 이루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로서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이 인격이 되어서 이것이 온유함으로 능동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러면 능동적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의의 봉사를 해라. 자, 생각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사랑은 그 원리적 측면에서 생각과 행동이 다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생각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각하는 것이 행함으로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때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능동적 모습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나를 인격화로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나를 인격화 만들어가는 것은 십자 신앙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 십자 신앙을 만들어갈 때 나의 능동적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온유함으로 만들어져 나가는데 이 온유함으로 만들어져 나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 속에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가? 선의의 봉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 섬기기를 잘 하시고 선의의 봉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기하지. 시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미워한다는 속에서 이미 시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시기라는 것은 마음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중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자랑은 무슨 자랑입니까? 여기서 자랑은 교만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상대로 하여금 상처 주게 만들고 상대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들고 야 너희 아들 이번에 떨어졌지 야 우리 아들 하버드대학 걸렸어 뭐 이런 자랑이 여러분 비교급 쪽에서 상대로 상처를 주는 자랑이잖아. 그죠? 이런 자랑이 아니다. 근데 우리의 자랑은 뭔가 하면은 상대를 기쁘게 하고 함께 하고 이런 자랑은 적극적으로 권하는 자랑이죠. 그런데 상대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자랑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절에 보면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들 무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속에 공정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사회가 공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이 공정, 정의 이렇게 말할 때에 이 공정, 정의를 말할 때에 야, 이거 너무 기계적이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치 율법 틀 안에 갖춰 놓는 것을 우리가 공의,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정치 않는 속에서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공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랑에 함께 틀을 만들어가는 틀입니다. 그래서 무례히라는 것은 공정한 사람이 되어라. 공정한 사람이 되어라.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기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불법과 불의한 행동 하지 마라. 그래서 앞에서 제가 십자 신앙을 이야기 딱 한 겁니다. 이게. 6절, 5절 무례히 행치 않으며. 여러분 무례히 행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정치 않게 행동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것을 무례히 행하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자기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 그러면 내가 무슨 이익을 초래하면 안 되구나. 여기서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유익은, 자기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공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유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하고 이런 속에 나타나는 그런 유익 절대 취하지 마라. 그건 사랑이 없다는 증거다. 그거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의 특징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거짓을 행치 마라. 맞죠? 다른 사람에게 공정하지 못한 모습, 이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지 않습니까? 존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유익을 구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속에서 유익을 구한다.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랑의 특징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 사람은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와, 근데 이 성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도 성냈잖아요. 제자들을 혼냈거든요. 그런 성냄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냄이라는 것은 인격적 모도,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형제를 나가라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냄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어려운 분노가 아닙니다. 어려운 분노가 아니라 분쟁을 통한 분노. 이해되시죠? 이런 분노, 그것을 성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며, 그럼 내가 오늘도 성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나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 근데 우리가 훈계하면서도 우리가 성을 내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런 것은 이 내용 속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성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저주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산상순의 라가라는 부분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라가는 무엇입니까? 그 형제를 영적으로 모독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멍청한 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형제를 모독하고 영적으로 그 형제를 죽이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성냄이에요. 우리가 이제 훈계하면서 성내고 뭐 의로운 분노 이것이 성내면 이 내용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보십시오.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악은 누구의 압입니까? 마귀의 압이잖아요. 마귀의 압이. 악을 행한다는 그 자체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마귀의 자식입니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이제 국제사회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악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들끓고 있습니까? 이 마귀의 자식들이거든요. 이 전쟁 멈춰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여기서 이제 불의는 무엇입니까? 판단과 규범에 있어서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과 규범에 있어서 그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이제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가져다주는 복음의 진리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자 여기서 이제 참는다는 것은 참는 것이 무엇이 되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여기서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참다는 건 무엇인가?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참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참으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사랑은 서로 간의 비바람과 풍파를 막아주는 무엇과 같아? 모든 것에 있어서 참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네가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그럼 난 모든 걸 다 참아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고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지붕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요? 맞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고 풍파를 막아주고 그런 부분에서 너는 어떤 역할자가 되어라?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 되어라. 지붕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자기가 비바람을 막아주면서 자신이 당하는 상처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그죠? 이게 지붕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지붕의 역할 속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헌신과 희생적 자세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죠? 지붕이 되어라.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랑은 서로에게 비바람을 막아주고 풍파를 막아주는 지붕과 같은 모습이 되어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것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오만 것 다 믿어라 이거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여기서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무슨 내가 어떤 물질적 요소 속에서 바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보면은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존재하죠. 그죠? 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되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곤란과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그런 속에 소망을 기다리는 자 되어라. 그죠? 천국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 되어라. 7절,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잘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딱 있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현세와 내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세와 내세. 내세는 천국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랑은 현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항상 존재한다. 내세라는 천국에도 항상 존재한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언과 방언은 언제까지다? 예언과 방언은 내세에 있다 없다? 내세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그 근본을 알아라는 겁니다. 현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예언을 줬고 왜 방언을 줬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언과 방언을 준 것은 우리에게 신앙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또는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세 속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완성된 나라지 않습니까? 이 완성된 나라 속에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자를 부르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부분들은 신앙의 완전함, 모든 부분의 완전함을 이룬 상태가 내세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언과 방언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여전히 무엇이 존재한다? 사랑은 늘 존재한다, 사랑. 그래서 8절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은 현세와 내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죠?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기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해 준 만큼 한다는 거. 계시해 준 만큼. 계시해 준 만큼. 여러분들 사랑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한시적이죠. 종말론적 측면에서 유효한 시간, 종말론적 측면에서 예언과 지식과 방언이 유효한 시간은 현세밖에 없습니다. 현세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만큼만 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부여잡고 있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 큰일 날 소리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사랑에 대해서 좀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 사랑의 출발점은 그 원천이 어디로부터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신앙 안에서. 이 사랑들이 녹여놔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소중함과 악을 행치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존경함이 먼저 나타난다. 이 속에. 10절부터 봅시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지금 우리는 불안정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전부 다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러기 때문에 방언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것을 계시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교회 건덕을 세우는 측면에서의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형제들과의 그 사이에 차등을 나누고 있고 분파를 형성하고 있고 아주 거릇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사랑이 결여됐다는 증거다. 자,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누가 같아?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을 가지고 막 자랑하고 주장하는 자들은 마치 누가 같아?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은사 자랑 삼는 사람 누구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아직 신앙이 장성불량이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을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누가 같아?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도취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속에 그 모습은 어린아이, 어린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걸 통해서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보시면은 자기 것을 막 빼뜨려 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모습. 그리고 어린아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어른들에 의해서 그는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은 이 어느 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세와 내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이 내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세.
내세 속에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언, 지식, 방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예언, 지식과 방언이 하나님께서 일시적 부분에서 계시를 주는데 무엇입니까? 진리를 바르게 증거해 나가고 교회의 건덕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신앙을 바르게 견인하는 측면에서 하는 게 주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내세에서는 이것이 완성을 이룬 단계이기 때문에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 이 신앙, 이것을 가지고 계속 자랑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어디를 가는 겁니까? 결국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은 이 어린아이 때 이 모든 내용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성함이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세 천국. 너희들이 방언 자랑하지만은, 너희들이 예언을 자랑하지만, 너희들이 지식을 자랑하지만은 이 내세 천국에서는 이거 하나도 안 쓰인다, 이거.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게 이제 현실적 존재입니다. 현실적 존재.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여기서 그때는 뭡니까? 내세.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내세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봐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아는 속에서 우리가 대면하기 때문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여기서 그때는 언제라죠? 내세. 그때는 얼굴과 얼굴. 여기서 얼굴과 얼굴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통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 대면 속에서, 영적 직접 대면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죠, 그죠? 영적 존재가 직접 대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얼굴과 얼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면은 얼굴과 얼굴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렇지,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이것을 얼굴과 얼굴이 대면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 여기서 얼굴은 이게 영적 교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교통.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왜 여러분들 지금의 현세적인 부분에서 지식과 내세 부분이 다를까요?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영화 단계 들었지 않습니까? 영화 단계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패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계점 전부 다 모든 걸 이탈합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짐승에 대한 이름을 지었죠, 그죠? 지금의 우리의 뇌 구조가 100% 다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탁월함이라고 말해도 이 내세 속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함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의 뇌 구조라든지 모든 것이 활성화 다 됩니다. 아담의 모습 보셨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들, 이런 탁월함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현세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여기서 쓰임받지 못한다. 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어떻게 되리라. 그래서 온전히라는 단어를 딱 쓰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죠, 온전히. 이것이 내세 모습이에요, 온전히. 이 온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죠, 그죠?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이 영화로운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능과 모든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기능과 능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아담의 모습 속에서 가지고 있는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 지금 이해됐죠, 그죠?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 믿음, 소망은 어디까지 중요합니까? 현세 속에서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믿음, 소망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내세 속에서 이루어지죠. 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믿음과 소망은 현세까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과 소망은.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현세에서 있지만 내세는 이게 갑니까? 안 갑니까? 왜? 안 갑니다. 왜? 완성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완성을 이루어서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은 늘 여기서 존속함이에요. 그래서 제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를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은 무엇입니까? 현세에서 우리에게 진리와 신앙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은 모든 부분에서 완성을 이루는 것이고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 속에서도 이것이 존재함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믿음과 소망은 완성을 이뤘기 때문에 내세에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에 필요합니다. 자, 믿음과 소망은 무엇을 바라보는 데 필요하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을 바라보는 데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완성을 이룬 측면에서는 그 안에 내세 속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이제 완성을 이룬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은 늘 존속한다.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믿음과 소망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그냥 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만이 존속합니다. 어디서? 내세 천국에서는요. 믿음과 소망은 완성을 이루는 단계이기 때문에 존속하지 않아요. 사랑만 존재해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습니다. 물론 이제 사랑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더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지만은 요 정도 여러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이 제일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현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믿음과 소망은 우리를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적 관점 속에서 세워짐이었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내세에서는 완성을 이루는 단계이니 남는 것은 사랑이라. 그래서 제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가는 속에 만들어지면이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의 사랑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열매와 결실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